성경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앞과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짐작이 가시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귀한 모범이 됩니다.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신앙이 담긴 고백입니다. 교회는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은요 10가지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1530년 십계명에 대한 주의서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모든 약속 중에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또 마틴 루터는요 이 게오리 문답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요 248개의 조항은 무엇을 하라, 긍정적인 계명이고요, 반면에 365개의 조항은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적인 계명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긍정적인 계명보다 금지적인 계명이 더 많을까? 왜 많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올바른 일을요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반대 일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어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계명인 248개는요 무엇과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진 뼈 마디수와 일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지하는 계명 365개는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1년의 날수와 그렇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뭔가 하나하나씩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간이 1년 365일 동안 613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축약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십계명입니다. 20세기 유대교 학부이자 성경학자인 움베르토 카스토는요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10손가락으로 10가지 계명을 뽑으면서 언제나 기억하고 또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수로 일하면서 언제나 십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십계명의 가장 처음이죠. 십계명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서원은요,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네, 앞에 보시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뭐냐? 바로 십계명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씀하기에 앞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요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계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지를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보시면서요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웃 사람의 푸른 줄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이웃 사람의 뜨거운 줄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을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돼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서원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구원자 하나님으로요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한 노예들을 구원하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는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어떤 신들이냐? 자기들을 위해서 거대한 신들을 주어주고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재물을 바칠 능력이 있는 왕과 귀족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요 애굽에서 종노릇한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애굽의 종노릇한 노예의 신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 새번역 성경으로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해 보면요,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적습니다. 이스라엘 상황들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외적인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십계명의 서원인 두 번째를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의 서원은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것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시간 옆사람과 함께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란 뜻은요, 다른 뜻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다.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멀리 먼 곳에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만 하는 그런 분도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동사 단어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뒷전에 숨어 계시는 그런 분이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같이 아파하고 내려와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요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요, 함께 활동하고, 함께 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요 늘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 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말씀에서 보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종노릇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 삶을 잊지 말라고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신당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그 위험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있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 계신데요, 이분이 한 귀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서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 십계명을 지키려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요 14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과거에 노예했던 사실을요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묻는다면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스라엘은요 과거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을요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요 100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십계명의 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을요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신앙의 물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깊이 고민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신앙의 질문 앞에 그들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요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죄에 놓였던 사실을요 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자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계명의 처음 시작 서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당히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을 교환하시고 크신 발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애들이 경산교회와 망가당 임하늘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